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조정하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일들.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역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역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요한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나라 환난 참음에 동참한다. 그겁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안 되고, 성경을 좀 안다 해서도 안 되고, 헌금을 좀 한다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는다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늙어간다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거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어라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참 우리가 헛된 짓을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왕 중에는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그 전에 모세가 있는데 다윗이 가장 유명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구약의 왕이 다윗입니다. 앞에 사울이 왕이 먼저 되긴 했지만 사울은 안타깝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다.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대신 이제 왕이 됩니다. 주연이 되는 거예요. 주연. 전체의 이야기의 주연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감독이자 주연이시지만 이제 보이는 주연으로는 다윗이에요. 사울이 이제 이 주연에서 밀려나요. 이제 다윗이 등장해요.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치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맡은 역할 잘 해내야 합니다. 사울이 자초했다는데 앞에 이제 내용이 사울이 어떻게 했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문제는 성경 전체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걸 이제 뒤집으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렇다. 믿음 생활은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이 믿음 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각본대로 해주시는데 자기가 감독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조연이라도 좋은 조연이 있지, 그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조연이 있는데, 이 조연 중에도 나쁜 조연이 있죠.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인공은 그런 그 악한 조연, 그러니까 빌런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더 이렇게 좋은 결말을 가지죠. 똑같습니다. 네, 사울이 앞에서는 주연인데 이제 나쁜 놈으로 이제 등장해요. 이 사울이 이제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이 교체를 이루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에 사무엘, 이 교체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사울을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냐? 언제까지 슬퍼하냐?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해. 사울 입장에서는 저 선지자가 나를 버리고 갔다, 배신했다 하는데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악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사무엘도 사울을 쳐낼 수밖에. 근데 사무엘의 마음은 슬픈 겁니다. 그냥 슬픈 겁니다. 가끔 저도 이런 슬픔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가 시험에 들어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프고, 또 믿음이 없지만 이제 시간 되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시험 말씀을 줬으면 자라야 되는데, 그거는 뭐 10년이 지나도 싹이 없는 사람은 마음 아프죠. 하나님도 마음 아파요. 앞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이 탄식한다 그럽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탄식한 성도 되지 맙시다. 그리고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 목자 마음 슬프게 하지 맙시다. 본문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 역할, 그 사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채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자기가 맡은 일이 많아도 내가 없으면 교회 일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 틀린 생각이에요. 당신 없으면 더 잘 될 수 있어. 사울 없으니까 다윗 보세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저도 이 목사 자리에 있을 때 잘하려고 해요. 제가 없이 이 목사 말고 박 목사가 더 잘 되어도 더 잘 될지라도 저는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제 계속 추락합니다. 근데 추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그 냄비로 이제 깨구리 넣고 불을 살살 이렇게 달굴 때 안에서 뭐 뜨거운지 모르고 뜨거워서 죽는 그런 깨구리처럼 사울이 그렇게 되어가요. 저는 이런 그 사무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 이게 이해가 된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 연수만큼 믿음이
잘하는 성도 되어 주세요. 또 이런 말 또 다 자주 들으면 연수만큼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또 스트레스가 생겨요. 믿음 있는 척 하지는 마세요. 보여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목사님도 잘 보이려고 알랑알랑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선물도 하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연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교회 잘 다니셔서 믿음 잘하세요. 이게 목사의 진심입니다. 그래도 진짜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건 자꾸 터집 잡으면서 변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야,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테니 그 왕에게 가라 합니다. 그 일정을 뒤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랍니다. 그 기름을 넣어서 가라는 이유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한 거죠. 그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앞에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 삼을 때 기름 부어요. 선지자 기름 부어요. 이제 처음 왕이 이제 사울 때 기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분명해요. 단지 뭐 기름을 붓는, 이 기름이 진짜 기름인데 기름을 붓는 거는 하나의 의식으로 강력한 상징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또 기름을 가져가서 베들레헴 사람 일세,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 거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어디 가라 하면 다 가면 돼요. 하나님이 뭐 시키는 거 가지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킨 대로만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가라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여기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거기서 또 기름 뿔병을 가지고 간다.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이미 이제 사울과 사무엘 관계는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원수지간이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해. 무섭게 변했죠. 예전에는 사무엘 오면 이래야 되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울이 한번 털어지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기서 있을 때야 다 아시죠? 여기 있을 때야 뭐 목사님 이러지. 여러분이 삐쳐가지고 교회 나갈 때는 별말 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죠?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이미 하나님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나 거기에 가면 시킨 대로 가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 이렇게도 해요. 가서 그 다음에는 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포대만큼은 가르쳐 주세요. 또 가면은 또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항상 저기서 이만큼 왔으면 또 여기서 보이는 표대만큼 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도 말씀으로 기도한 거죠. 고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믿음을 보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해도요. 그건 지 열심이고 말씀대로 안 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로 가라.
가는데 뭐 그렇게 사울이 죽으려고 하면은 야 베들레헴에서 제사하기 위해 간다 이래라.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고 가서 베들레헴 장로들에게는 제사한다 하고 하면서 그 동네 이세의 아들들 다 불러라 한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사무엘을 움직이는 이 동선이 사울에게 보고되겠죠. 사울이 이제 무서운 사람 돼요. 까딱하면 사무엘도 죽여요.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 갔어요. 가니까 사무엘의 베들레헴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떨면서 나와요. 왜냐?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 알아요. 사무엘이 지금 왔어요. 왜 왔을까? 옛날에는 한 집안 뭐 잘못하면 그 동네를 갖다가 씨를 말리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온 거라. 왕하고 이제 척진 사무엘이 와서 큰일이에요. 와서 무슨 일로요? 무슨 일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이게 평안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로 오셨어요? 한 거야.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지. 평안이요. 평안이요. 하면서 이제 제사하는데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베들레헴 장로들도 눈치는 챘겠죠, 그죠? 이세의 아들들을 불렀다. 입니다. 뭐 장로들 다 부른 것도 아니고 집안 부른 것도 아니고 이세의 아들들만 불렀어요. 그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이 이제 왔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하는 형식은 다 했겠죠. 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봅니다. 보는데 뭐 이세의 아들들이 다 8명이에요. 다른 역대하에서는 7명 나오는데 8명이에요. 이 사무엘상 본문이 맞아요. 8명인데 사무엘 눈에 가장 먼저 띈 게 엘리압이라. 엘리압이 왜 먼저 눈에 띄었겠어요? 키가 큰 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간 사람들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키가 크다. 예.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 하잖아요. 외모가 뛰어났다. 여러분,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긴 사람하고 키 작고 얼굴 잘생긴 사람 어때요? 비교되죠, 그죠? 사울이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큰 엘리압, 용모도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야, 이 사람이다. 이게 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더 심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놈을 버렸다 그래.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놈을 버렸다. 엘리압이 나중에 보면 다윗 무시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 거라. 형으로서 잘나고 잘생겨가지고 그걸로 다윗을 무시하나. 니까지 거 다윗은 이제 양치는 사람. 그러니까 집안에 제일 허들의 일로 보여요. 이 집안이 뭐 어떤 집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엘리압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 이 사람 버렸다. 이 아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는 사람 외모를 안 보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까지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 외모가 말하는 게 외모도 말하지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권력도 외모에 속하죠. 그죠? 그걸 안 보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제 그 동생 이제 한 놈 이제 보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이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요. 앞에서 엘리야에서 한번 딱 하죠, 그죠? 학습 효과가요.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 배워요. 딱 말씀 딱 듣고 한번 이게 아니다 하면 그걸 새겨서 배운 대로 하지. 근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희한하게 반복이 돼. 사무엘은 그다음 아니다. 다 아니다. 사무엘의 복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의 복이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답니까? 이거 벌써 7 아들이요. 보통은 뭐 묻지를 않죠. 이세 아들들 다 오라 이랬거든. 그 다 온 줄 알지. 그러니까 이제 이세에게 혹시나 이제 물었겠죠.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하니까. 한 놈이 있는데 저게 양친다고. 이제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그놈은 뭐 안 봐도 됩니다. 이겁니다. 사무엘이 또 하는 말이 빨리 데려오라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이 데려오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서야 밥을 먹겠다는 거는 그 아이다. 그 아이다. 그 아이. 그 이제 왔어요. 그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제들이 무시하는 왔어요. 그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사무엘을 봤어요. 보는데 여기 이제 다윗인데 보세요. 그 들판에 양을 치는 다윗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새까맣겠죠, 그죠? 그죠? 새까만 노가다 얼굴이라. 근데 그 노가다 얼굴인데 12절에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원래 양치는 사람이요. 눈이 3.0, 4.0, 5.0이랍니다. 몽골 사람이 5.0까지 있답니다. 전에 여기에 몽골에 간 카드라 우리 눈하고 달라요. 그 사람. 몽골 사람. 우리 1.0이 초월하지만 그 1.0보다 훨씬 높아요. 측정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얼굴에 빛이 나고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제 이 부분만 보면은 이거 완전 외모 아닙니까, 그죠? 아니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하셨는데 다윗을 설명하는 게 뭐 믿음이 있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이래 봤는데 그거 어찌할 거예요? 그거는 기록이 안 된 게 맞지. 근데 사무엘이 지금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사무엘이 본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본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보기에 그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이긴 하지만 잘 보면 앞에 7절에 엘리압을 볼 때 키와 용모와는 약간 다른 뉘앙스예요. 지금 이 표현이 거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7절에 그 모습, 그 엘리압을 본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이게 그 모습을 말해요. 그 모습을. 그러나 다윗은 그런 그 모습보다는 강조되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죠.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다는 얼굴에 빛이 나고 다윗의 인상이 그랬다 이야기입니다. 그 벌판에서 허벌판에서 양을 치는 땡볕 때 그 탄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양을 치는 그 눈이 뼈나고 눈이 살아있다. 그리고 좋게 보면은 그 검게 탄 얼굴에 붉은 빛으로 빛이 나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엘리압은 집에서 아버지의 그런 사랑 가운데
이제 호강하면서 알죠. 얼굴이 어떻겠어요? 힘을거나 이렇게 키도 크고 그죠? 이런 사람은 안에서 이게 운동하죠, 그죠? 돈 들어가지고 안에서 운동하고 다윗은 바깥에서 양을 치면서 뛰다니면서 그리고 사자를 쫓아내고 뭐 짐승들 쫓아내면서 몸을 달려라. 생기가 있죠. 그런 분위기예요. 사무엘 눈에 다윗의 중심을 봤다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보라 했으니까 사무엘이 본 거는 중심을 보니까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뼈나고 빛이 붉더라 이겁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 눈 같으면 엘리압하고 다윗을 놔뒀으면 다윗을 처음부터 적게놓고 엘리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 번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차 싶어서 보니까 다윗이 왔는데 이 사람인 거라. 근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이 이런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신기하죠, 그죠? 거기 보면 이삭 같은 경우도 야곱과 에서도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그렇죠. 사람은요, 부모라도 자식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는 부모가 좋은 부모긴 한데 부모도 자기 눈으로 그 자식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가 잘못된 게 많다.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모습 보죠. 그 여러분들 뭐 학벌 따지죠. 뭐 어느 대학 나왔나, 직업이 뭐냐, 이거 따지죠. 특히 남자들. 의외로 여자들은요, 오히려 덜 따져요. 근데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대학이 어디고, 뭐 직위지가 뭐, 그러죠. 남자들이 주로 외모 따지죠, 그죠? 그래서 나보다 뭔가 학벌도 괜찮고 뭐 이러면 기가 죽고 들어가죠. 안 그래요? 여자들은 그런 역학 관계 있지 않잖아요. 지가 뭐든 간에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 남편 될 거 아닌데. 근데 남자들은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이 된 거라. 나하고 관계없는 직장인데도 높으면, 죽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숙이는 사람 있잖아요. 혹은 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높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와서도, 하고 뭐 돈도, 이게 섬기는 게 아니고, 긴바이 쓰듯이, 여기서 긴바이는 기분, 쓰듯이, 하고 하면서 막, 내 이런 인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교회 안에서. 늙어가면 그래요. 남자들. 늙어간 남자들 조심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노? 대답하세요. 조심하시라고. 천박하게 늙어가지 마요. 인생 참 천박해,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것도 형제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데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요. 제가 물로 이렇게 세려주듯이 똑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의식이에요. 했는데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 크게 감동되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내리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내리치더라 해요. 그걸 맞는 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 나고 불의 혀처럼 보이더라 그러죠.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확 임한 거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받고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서 성령이 다윗을 확 몰아치는데 다윗이 달라진 거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후로 이제 예전에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과정을 가져요. 예전에 사울도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고 1대1로 과외를 했잖아요. 배웠어요. 그 과정에 왕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영이 몰아치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라. 이제 몰리는 거라. 저는 이 기분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은 정말 몰아가시는 분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져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똑같이 교회 일꾼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거기 뭘 의미한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성령이 몰아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을 좀 안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목회 안 했어요. 그냥 목사 안 하고 나 교회 그냥 집사 장로 하지. 다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뭐 하면 열심히 하면 세워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 하기 전에 청년교회 설교했거든요. 그걸 세워주대요. 교사 세워주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그 잘난 형들이 있는데 놔두고 다윗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알아줘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에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울이 안 보내주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싸운다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제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자를 이겼어요.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라. 그런데도 아버지와 형들은 이 아들 보세요. 8 아들이 있는데 동생이 없는데 아무도 안 불러.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막내 뭐. 원래 막내에게 내리사랑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권위주의 때는 장남사랑이라. 그러니까 위에 놈들 다 책이다고 아래 이 다윗은 내 호들의 일인 거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이라. 제가 차남이라. 잘 됐다. 장남이고 차남은 없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들이 많은데 하나도 그 형제들 중에 아버지 다윗이 없어요. 이런 말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챙길 때에 무슨 집사 그분 어디 가셨나 이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있으나 마나 없어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아무도 안 챙겨준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 보시고 가장 좋은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그래서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서러워하지 말고요. 때 되면 하나님은 알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면요. 그전에는 집안의 막내라. 이름도 빛도 없는 막내라.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나니 왕이 되어 있는 거라.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우리가 꼭 오도록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이 교회도 있는 둥 없는 둥 이래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빛으로 이 교회를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들도 지금 뭐 있는 둥 없는 둥 뭐 없어도 뭐 별거 아니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이 중심을 갈고 닦아 정금 같은 믿음이 되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옵니다. 그날을
꼭 맞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사